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의 주님, 너무나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이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첫날 주님 주신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되고 복된 자리에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 보좌에까지 이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저희들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무한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영육 간의 마음의 형편들 오직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본향을 향하는 외국인과 나그네, 본향을 향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들이 돌아가야 될 진정한 본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본향을 믿음으로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곳이 어디이고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두 가지의 본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두 종류의 본향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죠? 나온 바 본향. 첫 번째 본향이죠. 자, 육신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 나셨죠. 한국에서 사시다가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5사람을 지칭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온 바 본향이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무슨 본향이 있다고 얘기하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나온바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 굉장히 편안한 곳이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곳이고 그리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같이 보시죠. 있던 곳을 떠남. 있던 곳을 떠남으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직접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근데 종에게 시키죠. 왜냐하면 이미 떠난 곳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자가 나를 쫓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주인의 고향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거기서 아내는 취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야지 내 아들 이삭을 삼가 결코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명합니다. 믿음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것이고 너무나 익숙한 곳이고 좋은 곳이지만 자기 아들을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한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일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그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라고.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자기 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잠시 거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같이 읽습니다. 매장제를 주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부자입니다. 얼마든지 그 돈을 주고 가나안 땅을 살 수도 있고 거기에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어디에 거했죠? 장막에 거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의 가나안 땅은 아무리 비옥한 딸지라도 그것은 결국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했던 땅은 이 육신이 죽을 때 잠시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실 때까지 잠시 머무는 조그만 땅이면 됐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육신의 매장지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죠? 제가 오늘 기도하기 시작 전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그 다음에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은 이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어때요?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이 늦게 오시면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잠시 내 육신의 몸을 받아두는 매장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이 막벨라 불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성경 속에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과 동일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칭하죠? 내 이름으로 칭하고 이 세상 법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땅 내가 내 이름으로 된 내 땅이라고. 그죠? 근데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부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토지도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나그네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는데 나그네와 방랑자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나그네와 방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옛날 우리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갈 때 길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대나리 보침 하나 지고 길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시골에서 한양을 갈 때 보침 하나 지고 떠나가잖아요. 자, 나그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나그네로 표현이 됐는데 많은 경우 pilgrims 순례자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방랑자는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베가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면 같이 보시죠. 나와 함께 있는 자. 나그네긴 나그네인데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그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광야. 이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 광야는 정확하게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이스라엘 광야와 똑같아요. 거할 곳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광야에 누가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억하시죠? 너희는 나그네인데 누구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나와 함께 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이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이 정확하게 성막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그네,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 땅, 그곳이 우리의 final destination, 우리의 돌아갈 진정한 본향입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이 성막 주변에 이 무리 안에 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안전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의 산에서 말하된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같이 읽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기 보면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것은 정확하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이에요.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긴 나그네인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같이 읽습니다.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어때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믿음의 열조입니다. 믿음의 열조와 같이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 잠시 머무른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림자처럼 머무림이 없이 바람처럼 흘러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외국인, 이방인, 같이 해보실까요? 지나가는 행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머물 곳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의 노래잖아요. 이게 시편에서도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것. 이 세상 어디에도 자기의 소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노래합니다. 어때요?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벌써 2월 며칠이죠? 이거 10일인가요? 6월달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2019년도 바람처럼, 강물처럼, 더 나아가 쏜살처럼,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갈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날은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헛된 일에 분유하고 그림자같이 다니라.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예,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가인이요,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네 마음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나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방랑자가 돼요.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그 효력을 내가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같이 읽습니다.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왜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누가요? 가인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증거를 해요. 예물의 차이예요. 가인은 뭘로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요, 양의 피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자 안색이 달라지죠. 그리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도망하는 자가 되고 누가 돼요? 방랑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쌓는 성이 있어요. 자기만의 성. 하나님이 성전이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거할 곳이 되지 아니하니까 자기 스스로 거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곳이 바로 가인이 지은 성 이름이 뭐죠? 에녹성입니다. 무슨 성이에요? 에녹성. 에녹이 지은 성이 아니라 가인이 지은, 자기 손으로 지은 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본향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밖에 없어요?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손으로 성을 쌓아요. 그 첫 시작이 가인이 지은 에녹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은 자라. 가인이 뭘 쌓고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에녹이라 하였으니. 누가 지은 성이에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자기만의 성을 딱 쌓습니다.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인생관, 그것을 딱 쌓고 그 성 안에 갇혀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멋진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에녹속이 발전을 해서 바벨탑이 되고요.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멸망의 도시로 나타나요. 이 성이라는 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해보시죠. city.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손으로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성.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본향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젠가 무너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배우는 주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하죠? 도망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예요? 도망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만의 안전지대 속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거하는데도 뭐예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목적지가 이 세상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도 죽는다는 것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의 담의 높이가 어떻죠?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리를 나갈 때는 보디가드들이요. 어떤 경우에는 수십 명씩 따라다닙니다. 왜 그러죠? 두려워서, 불안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쫓아올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목숨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방랑자의 삶입니다. 목적지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거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담대히 본향을 찾아갈까요? 자, 오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재판이 있어요. 무슨 재판이요? 하나님의 재판. 이 세상에도 재판이 있죠. 재판에는 누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있고 그리고요. 재판장이 법관이죠. 판사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요. 검사가 있고 그리고 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면 이 하나님의 재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누구예요? 판사예요. 자, 야고보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십니다. 자, 그리고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신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자예요. 자, 그리고 재판장에는 누가 있다고요? 증인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의 증인이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성경에 멸망의 장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병들어야 되고 늙어가야 되고 결국은 죽어가야 되고 왜 땅에 묻혀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재앙들, 슬픔들, 아픔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요?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뭐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인간 극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이제 위아들로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암으로 죽으니까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계속 술을 먹고 2년 만에 간경화로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고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20대 초반이 됐는데 할머니 밑에서 이제 큰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또 치매에 걸린 거예요. 알츠하이머 계통의 치매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저 혼자 공부하면서 할머니를 케어하는데 본인도 악성 뇌암에 걸린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한번 보려고 그래요. 네. 정말 성실한 청년인데 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어머니는 성인 아들을 둔 장애아를 둔 어머니인데요. 그 어머니의 소원이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거래요. 참 희한한 소원도 다 있죠. 누가 먼저 죽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면 내 아들이 장성한 아들인데 아들이 먼저 죽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아들 장례를 치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기를. 이유가 뭐냐면 성인이 됐습니다. 20대가 됐고 30대가 됐고 어떤 경우는 40대가 됐는데 여전히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20대, 30대, 40대 된 자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줌 기저귀, 똥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정말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결국 성경은 증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수고와 슬픔뿐이요. 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어디로 나죠? 위로 날아요. 불티가 어디로 날아요? 위로.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에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슬픔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왜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 때문. 첫사람 아단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모든 인생들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악을 물마심같이 범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법적인 선언 같이 해보시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선언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요 담대히 살아갑니다. 사자처럼.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그 삶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죠?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을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 세상 광야를 담대히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재판장이 있고 누가 있어요? 증인이 있는데,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같이 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증인이기도 해요. 이게 증인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죄인을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뭐 했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나에 대한 재판과 심판은 이미 뭐 했으니까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뭐가 되죠? 나의 증인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여러분을 심판하실 심판주, 여러분의 증인, 여러분의 변호인이 누군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해요. 나의 보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변호인이. 잘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뭐 하셨어요?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뭐 하셨습니까? 심판하셨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를 세상 그 기복 종교처럼 우상단지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 믿으면 비즈니스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장수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총리 대신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마땅히, 저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제게 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구원받기 전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갔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 받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미 저를 치셔가지고 저를 이미 버리셨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저를 무엇이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를 사용하시다가 저를 진즉 버리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그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미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끝난 겁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의 보인, advocate, 지지자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 다른 영역 보면은 어터니라고 나옵니다. 어터니가 뭐죠?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여러분 재판에서 변호인 중요하죠?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30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호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자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고 누가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마음속에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처는요. 가족들 간에 가장 많아요. 누구 간에요? 가족들 간에. 왜요? 늘 가까이 하거든요. 늘 가까이 하니까. 의외로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들끼리. 여러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이게 죄악으로 인한 또 상처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죄악으로 인한 우리 온전치 못함으로 인한 우리 삶 가운데 평생의 상처를 치유해 줄 분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송사할 변호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주고 할 존재도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자, 그런데 누구도 있어요? 검사.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발하는 자. 그죠? 성경에 참소하는 자로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참소하는 자. 그다음 뭐 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 여러분 이 사탄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참소하는 거 아시죠?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같이 볼까요? 불화살, 화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맞으면 아파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어떤 고범죄, 큰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고범죄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 중에 자기의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왕궁에서 낮잠 잤죠. 그죠? 오후까지 잤습니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 전장터에 함께 있어야죠. 늦게 일어났습니다. 왕궁에 위에서 거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죠. 얼른 눈을 돌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그렇지 않았죠. 고범죄를 계속 져요. 누구냐? 처녀도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예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죠.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범죄를 져요. 그렇죠? 그런 범죄들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뭐하죠? 계속 기회가 주어지면 불화살을 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저러한 허물들이 스스로에게 보이고 또 넘어질 때요, 사탄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 틈을 노리고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참소하는 자. 자, 이것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변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요? 참소하던 자, the accuser. 이미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탄은 뭐예요?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자가 이런 죄도 지을 수 있어? 구원받았는데 계속 구원의 의심을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참소해요. 누가요? 사탄이. 여러분, 욥기가 이 내용이에요. 아시죠?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순전함을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와가지고요,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 섬기고 그러죠. 하나님 한번 재물 취하여 가고 한번 고난 줘보라고. 바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나갈 거예요. 누가 참소해요? 사탄이. 그 사탄이 살아있어요.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다 부립니다. 우리 이거 이 세상에 있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이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증인, 그리고 나의 보인이 필요합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광야를 힘있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사탄에게 넘어간 세상이에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이 세상은 안전지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여기는 용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용구한 도성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용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미가서 2장 10절에는 여기는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같이 해보시죠.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홀짝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매장지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그죠? 모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은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벨탑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멸망의 도시, 장차 망할 성, 무슨 성이죠? 장망성이에요. 여러분, 그 이사 여러 번 다녀보셨죠? 이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이사 갈 집을 구해요. 그러죠? 동네가 어디인지, 내가 살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버릴 것 버리죠. 그리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갈 것만 정리를 해서 이사를 갑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에 오고 하는 자예요. 아는 거예요. 이 땅은 매장지, 길어야 몇십 년. 그것도 하루도 보장할 수 없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될 이 세상입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거할 내 본향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언으로
멸망시키기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뭐가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한 최종 법정에서 최후 선언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이요? 나는 이미 죽어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 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운명이 뭐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 멸망당할, 불로 심판받을 이 세상과 함께 아담의 옛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옛사람은 이미 뭐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이 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나그네, 외국인, 그 다음 뭐예요?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 왜 나그네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심판받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뭐예요? 나그네이라니까요. 나그네. 1장 17절.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의 나그네로 뭐 할 때요?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무슨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라니까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 이게 다예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런 정욕에 휩싸여서요, 이 세상 사람들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들, 그죠?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모 지상주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치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재물, 권세, 영광, 좀 스펙 쌓고 일도대 나오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젊음도 언젠가는 한 송이의 꽃처럼 시들시들해져요. 며칠 전에 화분이 있던 거 한 달 좀 넘으니까요, 시들시들해서 어제 다 갖다 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 아름다움 잠시 조금 늦출 수는 있죠.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성형 기술도 발달하고 해가지고요,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세상의 장막집처럼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죠. 맞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같이 해보시죠. 외국인과 나그네 행인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오늘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네 가지로 나옵니다. 거기 다시 한번 펴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13장, 이 사람들은 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믿음을 따라 뭐 했어요? 죽은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믿음을 따라 뭐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야, 먼저는 십자가에 죽어야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처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낡아지는 거 아시죠? 낡아지는 거예요. 이 생물체들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오존층이 사라지고요. 기후 보세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동부의 날씨가 남극정보다 15도, 25도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구의 한 곳에 100도 이상 차이 난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마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병들어가고, 이제 계속해서 온역과 함께, 요즘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에 계속 무슨 영화가 나와요? 좀비 영화 나오죠. 그렇죠? 네. 성경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같이 해보시죠. 온역.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 네. 그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재앙이 갈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씩 한 번씩 맛보기로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유럽에 패스트가 있어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믿음을 따라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약속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죽고 나서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함께 하겠다예요. 근데 함께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같이 해보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변경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뭐죠? 뜻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뭘 받아요?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고난에 하늘에서, 진짜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과 보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땅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무슨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부활은 부활인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현재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큰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해보죠. 우리도 정확한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악형을 받아서 순교당한 자들, 그들과 우리와의 부활의 영광이 같으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은 주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주를 위해서 뭐 했어요? 수고했어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 주를 위하여 더 수고했어요. 그 사람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아름다움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외모는요 전부 다 씨앗끼리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에 놓여 보내진 그 외모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진짜 세상에서 여러분이 깨어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모습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영광. 그래서 이걸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나온 바 본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6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그 다음에요,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존 번연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몸은 갇혔지만 그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뭘 썼죠? 철로 역정. 정확하게 성경의 주제예요. 장차 망할 성에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십자가 아래서 죄짐이 벗어지고 좁은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천성. 그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심지어는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집사 돌로 복음 전하다가 뭐 했어요? 복음 전했으면 복 받아야죠. 복음 전하다가 뭐 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참 스데반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천국 가면 바울이 꼼짝 못할 사람이 누구 같아요? 스데반 집사. 그죠? 돌로 치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당한 거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글로 못 읽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는데요. 안 살려, 그 거절하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사람들을 쇠꼬지에 꽂아가지고 그들의 정원에 세워놓고 그 몸으로 저녁을 밝히는 이런 악행들도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껍질을 벗기고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하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이 멸망할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는 못 받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본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여러분 역사의 대반전 드라마가 곧 펼쳐집니다. 무슨 드라마요? 대반전, 대역전 드라마가 주님 오시는 그날 펼쳐져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자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들은 멀리서 보고 뭐한 자예요? 환영한 자. 이 땅에는 없으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다음 뭐예요? 나그네로 증거한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함께하는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천국 가도 먹고 마시는 거 있어요. 중요하지 않을 뿐이지 천국 가서 먹고 마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달마다 멜리는 칠과도 있고. 그렇죠? 예.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순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함께 구원함을 얻고 그 아름다운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결론,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또 뭘 사모하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다음 뭐예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곧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 자,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자기의 영원한 집이 안 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사람들이 죽어서 같이 해볼까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영원한 집.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뭐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영혼 우리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원히 거합니다. 어디서 거할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 본향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이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본향을 향하는 외국인과 나그네. 좀 마음에 새기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본향을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인하여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님을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멸망할 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세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원히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완성할 때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